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2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앞에 24절, 25절, 뒷부분에 우리 29절, 30절 교독하는데요. 3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같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요, 삶에서 간구하시는 이 소망들, 이 산소망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 이 모두를요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즉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는 삶에서 겸손이라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더욱 겸손하셔서 기필코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구약성경 다니엘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이 되겠죠. 지지난달의 강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유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즉 다니엘 1장 4절의 내용처럼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문화권으로 끌어들입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는 겁니다. 예, 모든 이상과 이 꿈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 오른 지 한 2년을 즈음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꾸기는 했으나 어떤 내용의 꿈인지를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아. 이게 지금 중요한 꿈이야.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나한테 뭔가 이게 지금 해당되는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다니엘 2장 2절에서처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예,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석학들이에요.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나름대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교육 정책을 쓰고서 그들을 활용하고자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은 그 당대에 그 시대에 나름대로 석학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지금 무슨 꿈이 무슨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해석을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겠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고 또 그것을 해석하라는 것에는 감당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꾼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남이 꾼 꿈을 지금 기억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꿈입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그 꿈은 이러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해석을 말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이 모든 박사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 멸하라는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 네가 그걸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결국 세상의 학문에 통달했다고 해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뭔가 골똘하고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화답으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잠을 자는 중에 이 뇌 속에 두신 이상, 이 꿈은 즉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9절에서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원인이 됐어요. 즉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 세계를 정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장군을 보낼 것이냐, 어떻게 지금 대군들을 양성할 것이냐, 아무튼 골몰하는 거겠죠. 나름대로 골몰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옵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가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가지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오직 그 해석은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정복의 야욕. 이것들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왕에게 꿈이 주어진 목적은 경고를 통해서 왕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왕 위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이 되겠지만요. 그렇죠. 큰 상이 로마 제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나라 일국의
흥망성쇠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뭐 정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니엘의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다니엘은 진짜로 대단한 겸손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나가 이런 기회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왕의 신임을 사려 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만 또 상급자한테 또 칭찬받는 것이 또 자기의 어떤 뭐 큰 거대 그 좀 조직사회에서는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 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건 아 제가 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뭔가 자기 이름을 누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지만 자신이 남보다 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의 부귀영화가 지금 왕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왕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자신을 세우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삶의 자체가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아니 저 사람한테 주면은 네가 저 사람한테 뭐 받을 수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저 홈레스도 섬기고 섬기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받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똑같이 행한다고 치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바보같이. 아니 쟤네들한테 밥 주면은 뭐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사실요 지혜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렇죠? 또 솔로몬 하면 그냥 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연상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자 나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뭐 왕비 후궁 합해가지고 다 1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른 결과로 뭐예요?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년에 살아내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목숨을 걸고 있는 것도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게 까딱하는 순간 왕의 마음이 왔지 않아. 왕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꿈을 꿨겠어 하고 너 쟤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노예 생활, 그 잘못된 노예 생활 때문에 얻어진 결과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자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그러니 신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좀 내려오다 보면 또 일부는 또 아들에게 가고 나라가 갈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하다. 하나님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잘못이 그 나라와 그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보시면요, 인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누구의 악? 아비의 악, 조상의 악을 자여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득죄하게 되면 이 형벌은, 거기에 따른 형벌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손에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냈다면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믿었다면요, 나의 삶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순간, 내가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후손들에게까지 나중에 가서 그 후손들이 대체 이게 뭐야 하고 이를 뿌덕뿌덕 갈 만큼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데 지혜를 구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에게 달라는 거예요.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한 바를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전반적인 일, 그걸 다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들 지혜하고 지식, 이걸 분별하게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요, 모든 세상의 사물이나 이치. 자, 지금 모든 세상의 사물이나 이치는 뭐예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누면, 이걸 볼펜을 여기서 누면 떨어지죠. 이것도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 딱 엄마 배에서 나오면 순간서부터 응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하고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다 지식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조각난 이런 것들을, 이 조각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새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지만 주의 백성을 치리하는 것으로는 아주 잘 사용했어요. 진짜 재판할 때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진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를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재판을 다 할 정도로 아주 명쾌한 재판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 지혜를 발휘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주의 백성들을 갖다 치리하는데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칭송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와, 대단한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송 속에서 자기가 우쭐우쭐 올라가는 거예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게 쓰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공주들과 더불어 이 혼인 정책을 쓰자. 이렇게 지금 이 솔로몬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후궁 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여자들이 1000명이 모였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결과는 하나님께 듣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열매가 달라요. 뭔가 지금 주변에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했어요. 지혜롭게 모든 걸 사용했어요. 근데 그 결과 열매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으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등등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겸손하니까. 예,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은 그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열매가 틀리다는 거죠. 성도는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요,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는 참 이게 안 되는구나 참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모욕이나 창피를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그따위로 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얼어든 나름대로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사실은 난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당할 때, 그런 창피를 당할 때 나름대로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해질 때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화끈거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좀 뜨겁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임재의 뜨거움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것은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겸손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겸손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굴욕적인 순간을 겸손해지는 일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겸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겸손을 사랑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지적인 것. 겸손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난 겸손이 아니, 난 끝까지 자랑하고 교만할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활용하면, 부딪히면 하나님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 올리시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낮춤을 받겠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겸손한 자를 구원이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보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한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겸손에 대해서만큼은 죄의 유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이것이 이어지는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자,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자, 죄가 있더라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내 손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는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그 주어진 삶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그 회개 속에서 깨끗함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득죄를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서 지혜는 뭐예요? 겸손함으로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 창피하고 뭔가 이 교만이 일어나는 것이 외부적으로 뭔가
뭐 억울한 누명도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뭔가 있어요. 뭔가 내 그 프라이드를, 내 자랑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화끈화끈거린 적도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나요? 저도요 사실 나름대로는 좀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랑해요. 저도 모르게 나 책 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문득 내가 내뱉고 보면요 아주 그냥 낯이 간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고쳐지곤 있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막 후회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짜증나기도 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신이 조금 한다는 것에 거의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얄밉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도는요 변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은 죄인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 겸손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의 모습과 이 뱉어내는 말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이 주옥과 같은 이 저수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서부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AD 59년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얼마 후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자기가 작은 자래요. 하기야 그렇죠. 사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자신을 사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가 성숙함에 따라 AD 64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와 지금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라고 한다면 좀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온전한 자로 성장했을 때 즉 AD 한 65년경에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시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도 아니고 이젠 성도도 아니고 죄인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낮아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가졌던 겁니다. 점점 자기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낮아짐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목사님이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이 책에서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적인 겸손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피할 시대예요. 자기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겸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아 제가 좀 못하지요. 그러면 너 못하는구나 하고 해버려요. 네. 못해서 못한다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악행이 행해지는 것처럼 모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이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담요가 여러분들을 덮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뭔가 뜨끈하다는 거죠. 그 열기는 하나님의 인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에 머무를수록 여러분들이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겸비케 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을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겸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도 겸손하대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혹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멸시천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창피함으로 얼굴이 막 다가라 오른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런 임재를 삶에서 체험하시면서 성숙되어져야 예, 여러분들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더욱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자 오늘 하나님 겸손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